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119번째 말씀으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선교 신학을 연구해 보면은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언어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하러 왔다면 한국말부터 배워야죠. 우리가 파송해드린 그 류 목사님도 지금 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거기에 일단 온 집중을 다 해야겠죠. 말이 통한다는 것, 말이 통한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저 사람한테 전달하는 기본기죠, 기본기. 말이 통한다는 게. 근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은 말 잘한다고 해서, 언어가 잘 된다고 해서 선교를 잘하고, 말 못한다고 해서 선교를 못하고, 뭐 일반적으로 그런데 또 반드시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에 40년 동안 와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한국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질이도 어학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죠. 둔한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논어활, 맹저활까지 막 읊을 능력이 되는데 대학생들이 밤낮 그 선교사 보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말 잘한다, 말 잘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말 잘한다는 것이 꼭 그래야지만 또 되는 것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신대원 들어가서 초창기 때요, 설교를 배우려고 할 때 그런 생각 가졌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늘 신학 초창기 때 아직 철부지어서 그것만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탤런트가 목사가 되면 진짜 잘하겠다. 탤런트들이 저렇게 말 잘하는데 목사 되면 얼마나 잘할까? 그런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목회가 뭔지도 설교가 뭔지도 거의 몰랐던 영적인 철부지였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들어간다고,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의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제가 지금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임하거나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꼭 필요하죠. 말은 꼭 필요한데 말로만 하고 말로만 전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설교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오가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오가는 말씀이 그렇게 오가는 것이 아니라면, 전하는 저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내용만 듣고 지식만 듣고 오늘도 좋은 소리들 들었다, 이 정도라면 제가 이 시간 아무리 성경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져야지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에게 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교회 밖의 사람들 아니에요. 자, 고린도 교회라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직접 개척한,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 해도 이 시대 교회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멘. 이 시대 교회보다는 훨씬 낫다고요. 2000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고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한테 계속해서 부담으로 오고 감동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육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한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이 부담되었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영적인 일들을 말하면 오히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그냥 강연하듯이, 그냥 가르치듯이, 교훈하듯이 그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더 심하면 지금 저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지만 이 일이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부모 사이에 종종 다투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교회 나가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우리 아이들 토요일날 오후에도 와서 한 오후 내내 기도하다가 또 애들 교제하다 그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믿는 부모들이 요즘에 이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회 나가서 그럴 힘과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고 또 주일날 좀 집에서 좀 푹 쉬어야지 내일부터 또 쉴 시간 몸으로 또 학교 가서 공부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육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이게 지혜이죠. 당연한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서 육의 어떤 편함, 육의 심을 초월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또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영혼의 이거 노폐물들,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 새로운 힘과 능력들이 내 안에서 또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의 찢기들,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씻겨지는 은혜들이 또 체험되어지고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힘을 얻고 이런 일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이튿절 금요일 날 심야기도회 때는 이 루디아 선교회라고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 6분이 오셨어요. 대부분 서울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고 대부분 권사님들이고 우리가 이름 대면은 다 알만한 큰 교회에 다니는 섬기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뉴질랜드 선교사로 또 6년 동안 사역하셨다가 입국한 지 한 달쯤 되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휴가차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숙소는 그 중에 한 분이 봉평에 거처가 있어서 거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몇 달 전에도 우리 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오셨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그 전에, 그러니까 2번인가 3번째, 어저께가 4번째인가 오신 거죠, 그분은. 그래서 받았던 은혜를 간증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한 분이. 권사님이 수지에서 사시는데 함께 섬기는 교회 신자의 아들이 이 신부전증이 있어서 그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됐다라고 그런 적이 있었죠. 자기 아들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손수 운전해서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데려오고 또 그 심야 예배 또 다 끝나고 그 밤에 또 강릉에서 서울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시 서울로 가니까 새벽 3시쯤에 도착했더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날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2년 전에 무릎 연골에 그 손상이 와서 무릎을 구부릴 수 없게 되었고, 그 병원 가니까 수술도 안 되고, 약을 투여하고, 약만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자. 그 정도였다고 그래요.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무릎이 안 구부러지고,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아침에 다리가 쫙 펴졌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치유받은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틀절 금요일 날 점심을 먹다가 그분들끼리 점심을 먹다가 봉평에서 강릉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 하게 되었고, 나머지 분들이 그러면 오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심야 기도에 한번 가보자. 갑자기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금요일 날 8시 조금 안 돼서 오셨더라고요. 12시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예배 끝나고 밤 12시가 넘으니까 그 봉평까지 다시 가려니까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릉에 하루 자고 가려고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숙소를 알아봐 줘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그분들도 유익이겠지만 우리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은혜 받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저에게 참으로 귀한 분이죠.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냥 봉평으로 가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휴가철이 가까워서 강릉에 숙소 잡기 힘들잖아요. 특히 금요일 날 밤 더 했을 것이고, 그래서 숙소를 구해서 가봤는데 모텔이어서 그냥 봉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권사님과 통화하는 사이에 나머지 분들 막 목소리가 수다 떠는 목소리. 이 수다가 아주 밝고 기쁜 감격 있는 목소리입니다. 영적인 수다, 영적인 수다. 서로 간증하는 이야기. 그런 소리가 막 오가요. 권사님 하시는 말이 지금 다 돌아가면서 이 차에서 가면서 자기가 각자가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지금 다 나누고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권사님들의 이 모습이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들이 잘 설명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봉평까지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이분들이 서울에서 거기까지 오신 것이 교제도 하고 친목도 나누려고 그 휴양차 오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아는 휴식, 이분들이 아는 교제, 이 친목,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밤에 또 1시간 반을 다시 운전해서 돌아가고, 이 걸음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저한테 연신 감사하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 늘 예배 드리듯이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랬거든요. 다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기뻐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차에서 다 나누고 돌아가는 내내 영적인 수다를 이렇게 막 하고 기뻐서. 자, 이분들의 만족이 어떤 만족입니까? 육의 휴식이 아니라 영이 채워져야지 휴식이라는 것이죠. 육의 배부름이 만족이 아니라 영이 배불러져야지 만족이라는 것이죠. 영의 만족이 만족이라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영의 일은 영적인 일은 영의 사람만 분별하느니라. 영의 사람이니까 이런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형제 한 분은 심야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요, 내내 눈물만 흐르더라고. 심야 기도회 때 대부분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머지 1시간 정도 말씀 나누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 밤 12시 가까운 시간인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뭐 눈물까지 흘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육의 생각이고 영의 감동이 임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그럼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거나 장시간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멘. 아까 말과 말씀 설명드렸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병이 나게 돼요. 한두 주, 두세 주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회의감이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우울해지고 육신까지 무거워지고 괜히 막 아프고 또 예배 안 드리면서 그 시간에 돈 벌면은 재미난 인생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을 보니까 찌들어서 살거든요. 영의 사람이 먹어야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수양회로 나흘 동안 예배 드리지 않았더니 여기 생각만 난다고 고백드리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도 해외여행이라고는 밖으로 나가는 비행기라고는 저도 처음 타봤고 그것도 대부분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유럽 쪽으로 갔고 근데 강릉 생각만 나 여기 생각만. 거기 가서도 그 교회들 성당들에 잠깐 들어가서 거기에 잠깐 앉아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교회 가는 거 당연히 행복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아멘. 행복이라는 것이 뭐 머리로 느끼는 문제입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들, 진리는 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이해와 터득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이해력과 터득이 없는 거예요. 화요일날 새벽에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에 대한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운 장면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납니다. 이들이 신약교회 최초로 세워진 집사님들이고 그 교회의 어떤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들이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고요.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의 씨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라고 전담하라고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분들이 장로의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들이 기능적인 일 때문에 세움받았는데 자, 이들이 구제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이고 봉사적인 기능만 이들이 감당했겠습니까? 이들이 오늘날 장로의 직무처럼 장로의 기능처럼 교회의 어떤 재반 문제를 놓고 회의만 하고 그걸 결정하고 어떤 맡은 일을 감당하고 그런 정도만 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의 인사 문제까지도 주도하고 그러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 초대교회 세운 그 장로직을 감당했던 그 7 집사 그들이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이 필요하긴 한데 그들이 그런 역할과 그런 기능만 감당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그림이 저한테 떠오르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곧 여러분들이 감당한 주 역할이 뭐겠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었건 사도들이 되었건 그 어떤 사람이 되었건 교회 안에 1차적인 이 신자들 교회 안의 신자들의 1차적인 사명 여러분들의 1차적인 사명은 저의 영적인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세상 밖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 여기서 그것만입니다. 그것만 하자고 여기 온 건 아니에요. 아멘. 우선순위와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그 그림이 떠오르단 말이죠. 사도들과 7 집사들이 우리들처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불이 붙었을까. 사도들이 그 집사들 세운 집사들로 인해서 영적인 힘을 얼마나 도움을 얻었겠습니까. 아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막혔던 하늘문이 돌파되어졌을 것입니다. 대적의 문빗장들이 깨지는 일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면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움츠러들고 깨지고 돌파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을 것이라고요.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늘문이 열렸을 거예요. 악의 문빗장이 깨졌을 겁니다.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동역을 하자고 일단 1차적으로 이 동역하죠.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만난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상고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에베소서로 치자면 클라이막스 절정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상고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의 부분입니다. 교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교리적인 부분이 1장부터 3장이에요. 4장부터 6장 9절의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6장 10절 이하의 이제부터는요. 자연인의 눈으로는 인식되지 않아요. 초월적이고도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세상에 아멘 흑암에 붙들려 있는 세상에 태초에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창세기에서 마귀한테 잡힌 세상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거기서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 우리들 마귀와 싸워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마귀한테 묶여가지고 포로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말씀이고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 말씀이 이거라고요.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세요.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기를 더 원하세요.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들 죽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 믿기 전에 마귀한테 붙들려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한테 뭘 주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야죠. 아멘. 죽은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나야지만 복을 줘도 그것이 의미가 있고 살아나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살아나야지만 영적 전쟁을 치러도 치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의 가슴 안에 가득 담고 우리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중보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 다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알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알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 지금 말씀 나온 능력, 강건, 사랑
사랑, 능력, 강건함, 여러분 이 단어들이 관념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그런 단어들입니까? 뭐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단어입니까? 능력, 강건, 사랑. 사랑이 얼마나 경험적입니까? 이 단어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체험적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요한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말씀이니까 들은 것 당연한데 들은 것만 아니라 봤다. 들은 것만 아니라 봤다. 눈으로 봤는데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받을 만큼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들이 관념적이냐고요? 지식적이냐고요? 공부해서 아는 철학적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들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듯한 생생한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고 경험된 이 영원한 이 생명, 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요한 사도께서 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너희한테 증언한다. 자, 어떤 생명, 어떤 예수님을 증언했겠습니까? 사도 요한께서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했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우리 주님을 우리도 그대로 경험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나는 보고 들었는데 당신들은 안 돼. 이 말씀이겠습니까? 사도 요한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나는 봤다, 들었다, 만졌다 그러는데 나는 이랬는데 너희는 안 돼. 그러고 증언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너희도 똑같이 경험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 이전에 여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을 훨씬 초월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초월해서 임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머리로 아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사랑이란 이 단어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내 영 살아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여지고 우리 영이 능력으로, 내 영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그럴 것이다 생각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생각 아니라고요. 그러한 지식에 넘치는 그 지식을 초월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을 받고, 아멘? 복을 받고 건강해지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떤 활력들이 임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 단어만큼 경험적이고 현실적이고 체험적인 단어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서? 사랑을 공부해서 압니까? 연애하면서 둘이 공부합니까? 내 영 살아나고, 아멘? 영이 살아나고, 영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내 영 안에 은혜와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 안에 흠뻑 들어옴으로 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이 육적인 지식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연인의 인식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건 우리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초자연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그 탁월한 영성가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더 깨닫고 더 깨달아야 될 것,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이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라.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이것을 경험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이하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 아멘, 이 사랑, 누려지는 사랑, 경험되어진 이 사랑을 알고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율법적으로만 기능해서 해라 하지 말라 이러면서 부담 줘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경험되고 있으니까 이 사랑에 감동이 돼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물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독이 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광고만 하고. 지금 합시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두 분 잠깐만 일어나세요. 잠깐만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네. 두 분 선교사님입니다. 네. 이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잘 까먹습니다. 잠깐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28년째 방글라데시 처음 가서 28년째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그 사역하는 게 행복하고 좋은데 28년 전에는 더 좋았대요. 더 좋았다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28년 전에는 더 간절했는데, 지금보다 더 간절했는데 28년이 지나니까 방글라데시도 그만큼 살만하니까 그때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방글라데시가 계속 경제, 문화, 사회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한국만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교사님이 28년 전에 처음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한국교회, 처음 28년 전에 나가기 전에 한국교회와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와 30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비었다가 이렇게 경험하면 금방 느껴지겠죠? 피부로 금방 느껴지죠? 많이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중국교회도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쇠락하고 있거든요. 경제, 문화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먹고 살만해지는 것과 신앙적인 성장은 거의 반비례합니다. 거의 반비례해요. 먹고 살만해지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먹고 살만해지면 신앙이 죽고, 살기 팍팍하면 신앙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매달리면 살려주세요. 악한 자라도 간절히 매달리면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말씀입니다. 매달리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만하게 됐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만하게 됐으면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부터 신앙이 죽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남은 자의 역사예요. 그리고 남은 자의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남은 자의 싸움이라고 결국이에요. 많은 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남은 자의 싸움이요. 종종 설명드렸듯이 성막의 그림을 그려. 성막, 구약의 성전, 성막의 그림을 그려봐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주차장 같은 성전의 뜰이 있어요. 성전 뜰이 있고, 여기에는 누구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여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본당 안에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성소는요, 제사장들, 사역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강단 안쪽 지성소의 역할,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와요. 그것도 대속죄일인 7월 10일 단 하루만, 한 차례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씀드립니까? 점점 좁혀지죠? 주님의 임재로 가까이 갈수록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께를 만나주신 이 경험,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좁혀집니다.
수가 줄어듭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데요, 처음에 큰 무리가 따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는 2만 명 이상의 대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만 명이 그냥 쫓아다녀요. 차가 있으니까 뭐 있습니까? 예수님 가는 거는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 간 것이 아니라 120명으로 좁혀져요. 120명에서 12명에서 12명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으로 또 좁혀지고. 아멘. 남은 자의 전쟁이라고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범위가 점점 좁혀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자신 없어도 아멘 하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주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주님? 그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어떤 문? 좁은 문. 갈수록 좁혀지는 겁니다. 갈수록 좁혀지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라고요. 26절 27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곧 성찬 예식을 치러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랬다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 들었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정도를 가지고는,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탐심이나 이 재리의 유혹이나 아니면 어떤 환란이 오면 다 주님 버리고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서 지옥의 저주와 죽음에 묶여있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고 빼낼 때까지 우리 신앙이 가야 한다고요. 여기가 절정이라고,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요. 근데 어떻다고요? 자기 신앙 하나 못 지켜요. 자기 신앙 하나 못 지킨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그냥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을, 너희 속사람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내 속사람이 영적인 능력으로 강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 아버지의 사랑의 충만, 은혜의 충만, 하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래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능력을 귀로 듣습니다. 아멘.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눈으로 본다. 영적인 세계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질 만큼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관념만 갖고 있는 신앙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신앙 하나 못 지키고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가는 것 같은데 유혹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어떤 핍박이 임하면 당장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 이 남은 자들, 이 소수의 신자들, 좁은 문에 기꺼이 가기를 원하는, 왜 거기에 주님 계시니까 기꺼이 가기를 원하는 신자들 향해서 바울께서 또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보면 10절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꼭 할 말이다. 이거 결론적이다. 이거 핵심적이다. 반드시 기억하고 이거 반드시 붙들어라. 이거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 크신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누리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일 만큼 아멘? 마귀의 세력을 꺾고 누를 만큼 귀신을 쫓아낼 만큼 계속 믿음이 자라나는 이 영적인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누구와 함께 있다. 힘의 능력,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말씀에 지금 이 단어들이 지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입니까? 종교적입니까? 누구한테 머물러 있다. 누구와 함께 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체험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마귀는요, 지독하게 영리한 자여서 우리는 마귀 극부하고 나중에 보면 에베소 6장을 계속 보면 마귀는 하나입니다. 졸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 끝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 정도는 그냥 상대도 안 해요. 마귀한테 이제 이 졸개들, 마귀의 졸개들도 그 영적인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리해서요, 우리를 속입니다. 저 영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마귀 안에서와 마귀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속이지 않아요. 그건 뻔하니까. 교회 다니면은 이거 마귀니까 마귀 짓 해라. 마귀 섬겨라. 누가 그래요? 아무도 안 해요. 뻔하니까 속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마귀도. 그 대신 어떻게 속입니까? 어떻게 속여요? 내 안에서와 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속여요. 아멘. 사람 안에서와 사람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속여요. 아멘.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주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에 붙들려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획책하지 않겠어요? 이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 마귀야. 마귀 쪽으로 와 이러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타락시키냐면 피상적인 신앙으로,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멘. 주 안에서와를 사람 안에서로 대치시켜버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속입니다. 마귀는. 왜? 고상하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우리들 그렇게 해야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 속습니다. 여기에 영적이지 않으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서 가장 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속여버린 것, 교회까지 속여버린 말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나 교회나 신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먼저고 어떻게 사람이 우선이고 이 말에 어떻게 동의를 해요? 깨어있는 사람 이 말에 어떻게 동의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먼저십니다. 하나님만 최우선이에요.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데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해서 다 죽는데 사람이 뭐가 우선이야?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사람 됐지. 사람이 살려주셨으니까 인간 됐지. 어떻게 사람이 먼저야? 하나님만 먼저예요. 하나님만 최우선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 이게요. 지난주에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다른 목사님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오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입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은 은사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는 저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일 수 있는데 믿음이 강해지면 은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아멘? 믿음이 강해지면 은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하늘이 주신 은사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사가 초점이 아니니까 지금 핵심은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야. 내가 돛 닦아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박정자 지사님은 한 사흘 동안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데 머리가 흔들리고 정말 빙빙 이렇게 막 도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빙빙 도는 그 정도로 계속 고통스러워서 몇 달 전에 지사님이 지방이 몸에 이렇게 몰려서 딱딱해지는 거 있죠. 몸에 지방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 제거하는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 그로 간헐적으로 그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다고 그럽니다. 박 지사님 두 딸들이 지사님 모시고 목양실로 왔길래 같이 기도했습니다. 바로 나았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고 이제. 늘 구토 증세 있고 어지럽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제 살 것 같다고. 남편 대신 이재복 성도님은 성도님이 더 젊으셔서 힘이 있다면 지금 연세가 72세인가요? 젊어서 힘이 있다면 저를 안고 다니고 싶대요. 저를 업고 다니고 싶으시대요. 성도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고 또 그렇게 자갖고 숙면이 취해지겠습니까? 근데 몇 개월째 수면제 드시지 않고 좀 잘 주무신다는 거죠. 30년 동안에 지금 천국이 만 거죠. 지금 천국이. 잠 못 자는 고통 아십니까? 천국을 지금 누리는 거죠. 지난 1월에 우리가 태국 선교 함께 갔을 때 깜빡하시고 수면제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불면증이 있다는 그때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때 함께 기도해서 그 일주일인가요? 우리 일주일 같이 있을 동안 그 잘 주무시는 1차적인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3달 전부터 약을 아예 먹지 않고 이제는 잘 주무신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무슨 약이라고 뭐 드시지 않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뭔 방법이라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를 막 업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님께서 3대째 카톨릭 집안이고 70평생을 카톨릭 신자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3대째 신앙이면요 명문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명문, 뭐 개신교 명문, 뭐 4대째, 3대째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암 수술 받고 쓰러지셔서 이렇게 교회 오게 되셨고 암도 깨끗하게 치유받았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더 안 와도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카톨릭과 우리 교회가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지식과 경험, 아멘. 관념과 현실, 아멘. 철학과 체험, 아멘. 종교와 신앙, 아멘. 이런 것이겠죠.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죠. 지금 단어로. 아멘. 저쪽은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율법적인 가르침에 치우치고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우리는 추구하고 아멘. 말씀 그대로 아멘. 말씀 그대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 말씀 더 알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추구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추구합니다. 동시에
동시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대로 되는 거.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 아멘. 만약에 30년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님을 사람인 제가 사람 안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사람인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잠 안 온다고 하시니까 가서 담소라도 좀 나눠드리고, 좋은 약 있대요. 이거 좋대요. 약 좋다고 소개시켜드리고, 잘 주무시 못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위로 정도 하겠죠. 그런 위로 정도. 여러분, 이런 일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친절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필요가 본질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속인다고요. 필요가 본질이냐 속인다고요. 필요가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단 말이죠. 필요가 유익한 것은 본질이 살아있고 난 다음에 필요가 유익한 거죠.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 혼자 뭘 아무리 잘해봤자 이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이고 기독교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교회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여기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이런 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가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필요가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의미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언제? 본질이 살아있을 때만 필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걸 알고 내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지금도 체험되어지고,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고, 바로 그 다음에 내가 한 어떤 수고, 사랑, 섬김, 희생, 선교,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 1월에 또 태국 선교 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난 한두 달 전부터 통역 문제 놓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잖아요. 통역 문제 놓고. 여러분, 태국의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통역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통역 못 구합니까? 구할 수 있죠. 말이 좀 통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통역 구합니다. 아는 사람이나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 성결교회에서만 파송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분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분을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리저리 알아봐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리저리 알아봐서 구한 분과 그분과 기도해서 구한 분이 일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서 김아무개를 구하게 됐습니다. 기도해서 김아무개를 구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리저리 알아봐서도 같은 사람 김아무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거든요. 선교라는 어떤 아주 고상하고 아주 종교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결과 똑같아요. 다 선교를 위한 일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고, 이것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일이라고 해서 결과가 같다고 해서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똑같이 식당 공사를 하더라도 한 사람은 육적일 수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한 사람은 육적인 설교를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사를 해도 한 사람은 영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육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문,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똑같은 곡으로 찬양하고 똑같은 이것으로 반주해도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일 수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재능 필요합니다. 필요라고요. 근데 필요라고요. 이 모든 필요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이 본질이 체험되어지고 더 체험되어지고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때 이 필요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달쯤 통역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2주일 전쯤에 제가 유재도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태국에 계신 아무개 선교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분께 한번 연락 좀 해보라고. 제가 그분을 이제껏 한 번도 얼굴 대면해 본 적 없어요. 그분 저를 전혀 아예 몰라요. 그분이 성결교회 선배님이셔서 교단 연락처를 제가 찾아봐가지고 리 목사님께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만남이면 이 만남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 아니면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쯤인가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깜빡 잠들었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요. 환하게 웃어서 저를 맞아주시면서 반겨주시면서 거기다 한마디를 더 덧붙여 주십니다. 이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되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과 그냥 꿈은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그 리모사님이 수요일날 그분 선교센터에 가서 1시간 반 차 타고 가서 설교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제가 그래서 그 이전에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일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목사님 이랬어요. 나도 그런 꿈 꿨어. 신빙성 없잖아요. 좀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잘 될 것 같다고 리 목사님한테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리 목사님, 그 선교사님 만나고 와서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받은 다음에 그래 나도 이 꿈 꿨어. 그런 거 이 신빙성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신빙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이 이거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꿈대로 선교사님께서 친절하게 리 목사님 맞아주셨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내년 그 통역 문제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저에게 이 건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먼저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냥 새벽 예배 때 바로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건물 주신다고 그랬다고.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저거 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가나안 땅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에요. 여리고성이. 자, 우리 앞에 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떤 문제에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뭘 해볼 수도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처럼 통역 문제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니까 문제에 점점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본즉 여리고성 아무리 들여다보고 여리고성 설계한 설계도 갖고 와 그거 연구해보고 여리고와 싸우고 갈등하고 여리고 붙들고 흔들고 그런다고 답 안 나옵니다. 아멘.
눈을 들어서 아멘. 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칼을 빼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아멘. 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친절하신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서 위를 보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다음에 칼을 빼들고 계세요. 칼은 주님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호수아도 같이 칼을 빼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칼 가지고 아마 주님께 달려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 안에서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내 힘의 능력 나의 어떤 재능들 어떤 지식 그런 것들 경험들 하여튼 내 것에 속한 어떤 것들 자아들 이런 것들로 강건해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 일이 지금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주님을 향해서 칼을 빼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직접 대적해서 대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내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일인데 주님을 인정해드려야 되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주님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머리 짜내고 내 재능 앞세우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일이 뭐라고요? 간접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칼을 빼든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셔야 됩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선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함과 신을 벗는 행위는 동격이에요. 아멘. 뭐가 거룩합니까? 이 상황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이라고요. 남성들은 압니다. 5분 대기죠. 군악끈을 동여매고 완전 무장하고 잠도 그렇게 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적진이 바로 앞인데 여리고성이 바로 앞인데 언제든지 출정할 준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 아멘. 너 무장 해제해. 아멘. 너가 하려고 하고 너 힘으로 하려고 하고 너 강건, 내 재능, 너 지식 이런 것 의지하려고 하면 자기 무장을 벗으라는 겁니다. 아멘. 거룩이 뭡니까? 신을 벗는 겁니다. 아멘. 내 무장을 벗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적인 관습은요. 신 벗고 돌아다니는 부류는 종들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얼마나 지체 높습니까? 이들은 신 안 벗습니다. 다 신 신고 다니는데 신 벗고 다니는 부류는 종들밖에 없는데 그 종들 중에서 상종이 신 벗고 다녀요. 아멘. 상종만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이 영적 전쟁, 이 신앙의 이 주역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주님이 붙여주시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야 됩니다. 나의 의, 내 재능, 열심, 노력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뭔지가 경험되어지고 이 경험이 되어야지만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 이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한테 찾아온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찾아온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무슨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꼭 내가 원하는 이 방법으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여건에서 얼마든지 다른 것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하나예요. 모세의 상황 다르고 여호수아의 상황 달라요. 그렇죠? 모세가 겪는 지금 문제 다르고 여호수아가 겪는 문제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근데 답은 같아요. 답은 같다고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고 하는데 나는 나만 이런 일을 겪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대로 그 사람만의 일을 겪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들이 되십시오. 근데 내 문제가 됐건 저 사람의 문제가 됐건 해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은 제 처지를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답은 똑같습니다. 답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답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 다 다르고 다 모를지라도 답은 하나라고요. 눈을 들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아멘. 이것만 답이에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봐. 칼집에 칼 꽂아요. 신발 벗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바울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시는 그 고린도전서 2장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험.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하러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아덴으로 이렇게 써있죠. 아테네 가보니까 이들이 매우 종교적이거든요. 매우 지식적이고 매우 철학적이거든요. 그렇죠.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들한테 똑같이 접근했습니다. 그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으로 접근합니다. 범사에 내가 너희를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한테도 절을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얼마나 고상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합니까?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완전 실패합니다. 그 선교의 대가에서 신약의 거의 모든 교회들을 세워나간 초대교회를 세워나간 바울께서 아테네에서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완전 실패해요. 그 실패한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사역지인 선교지인 고린도에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영적인 그리스도 육적인 그리스도 말씀 고린도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 형제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죠. 내가 너희한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느냐? 알게 해주겠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얼마나 미학적으로 전합니까?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는데 이젠 고린도에서는 이런 것 갖고 하지 않겠다고. 그 다음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런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지식이나 이런 종교적인 지식도 이제 붙들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께서 우리들한테 권면한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떤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 내가 예수님만 알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만
더 깊이 알았어. 내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어디 성령의 나타나신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전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바울처럼 또 권면합니다. 끝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가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떨어야 됩니까? 여리고 앞에서?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떨어야 됩니까? 평생 붙드십시오. 떨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떨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갖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서 내가 앞서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놓고 그걸 가지고 뭐려고 하려고 할 때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 안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최근에 집사님 한 분이 등록하신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등록하신 자모가 예배드리는 문제를 놓고 자모실에 예배드리는 문제를 놓고 제 요청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아기 엄마가 유아실에서 3시간 가까이 저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십니다. 아기 엄마가 그러니까 사실 유아실 저기 있으면요 3시간이 아니라 1시간도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그 이유 없이 저는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 믿지 못합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유 없이 저 안에 들어간 사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저 1시간 30분 정도 예배 못 들어 제가 알아요. 저도 키워봤으니 사모의 고민 제가 안다고요. 예배 드리기 힘들다는 것은 유아실에 앉아 있으면 1시간이 있으나 3시간이 있으나 은혜 받기도 힘들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맞죠? 이유 없이 저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부부가 있으면 한 사람씩 번갈아 들어가십시오. 아멘. 한 사람만 보면 되죠. 예배 사랑하라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라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하여튼 집사님이 저한테 요청하신 것이 주일 이렇게 11시 예배 이전에 1시간 내로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그 시간에 아내가 예배 드리고 자기가 이 남편이 아이를 봐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한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개척하고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문제 놓고 늘 고민했거든요. 잠옷실 저 문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더 예배 드리는 거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설교 준비한 거 좀 축약해서 뭐 25분, 30분 설교 못 하겠습니까? 저한테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 3시간 가까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일이 있어서 바쁜 분들 또 나이 들어서 이 힘드신 분들 희소식이죠. 또 어떤 분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예배 길어서 못 다니겠다고. 얼마나 좋은 대안입니까? 1시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모로 다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1시간 정도 예배 드려서 제가 조금 더 힘든 거 그거 빼놓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이제 오전 예배를 1부 예배로 2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자라고 거의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일도 지난주 월요일에 경험된 일인데 프리셉 예습을 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생각났어요. 유아실 그 문제, 집사님 요청하신 문제.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묵상했습니다.
답은 의외였어요.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감동이에요. 주께서 우리입니다.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 많지 않을지라도 여기 모인 우리들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눈을 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 이 강건케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동역자들이 우리는 주일날 3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저보고도 대단하다고 하고 여러분들도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대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힘든 분들 분명히 계시는 줄 알아요. 근데 저도 대부분이 좋고 행복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좋고 행복해서. 저 어제 3시에 자서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1시간 반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힘 안 들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맞죠?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안에 있어서 주께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 다스려지고, 또 때로 주님의 사랑이 막 들어오는 것, 이것도 경험되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도 경험되어지고. 지난주 예배 드리다 그랬잖아요.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다고.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다고. 찬양이 멈춰지지 않아서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억지로 어떻게 이걸 끌고 갑니까? 이게 됩니까 이거? 요즘 사람들 10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능해 이게? 주님 여기 계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셔야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아멘. 주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받은 것처럼 경험되어지고, 이 경험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아멘. 처음에 미약할 수도 있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말씀 듣고 따라오십시오.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씀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를 섬겨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줍니다. 어떤 섬김이 제가 가장 행복한 섬김이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의 말씀을 따르는 섬김이 가장 위대하지.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점점 강렬해지면 시간이 뭐가 문제,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을 저한테 또 확인시켜 주셨어요. 15년 동안 이렇게 왔잖아요. 또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몇몇 분한테 기도해 보라고 하고, 아내에게도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처음에 다 좋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기도해 보더니 다 아니라고 응답받았다고. 아멘. 육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교인수 늘걸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 유아들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개척할 때부터 15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이죠. 처음에 지금처럼 3시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처음에는 예배 드렸으면 점점 늘어난 겁니다. 아멘. 멈춰지지 않아 늘어난 거고, 하나님 이 메마른 예배 끝낼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매달리다 보니까 또 늘어난 거고, 또 은혜가 임하니까 행복해서 예배 드리가 늘어난 거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 안에 있으면 1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은혜 못 받기 마찬가지입니다. 저 안에 있으면. 15년 동안 고민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어느 날 저한테 감동 주셨다고 그랬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 드리는 감격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기 앉아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아세요. 저한테 주신 감동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모세에겐 모세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여호수아한테는 여호수아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아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기 키울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면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진실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어서 이 성전이 이제 좁아질 만큼 되면 우리같이 하나님의 진짜 목마른 자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성전이 좁아질 만큼 되면 그때 1부, 2부로 자연스럽게 나누면 되죠. 또 그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몇몇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3시간 예배 드리는 것 힘든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은요, 3시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으면 1시간 예배 드려도 은혜 못 받아요. 분명합니다. 은혜 받는 척 하는 거죠.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는 것 뿐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분에게는 1시간이 옳다, 3시간이 옳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껏 제가 지금 쭉 설교해왔던 이거, 내가 하나님 아느냐, 이 문제예요. 어차피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차피 은혜 받지 못할 거면 1시간이라도 줄이면 몸이라도 편할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편한 것이 옳은 겁니까? 참된 것이 옳은 겁니까? 왜 세상 것은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온갖 고생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고생 안 하려고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주관자이신데, 모든 것인데,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건데, 세상 어떤 것들에게는 생명거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이렇게 편한 것만 찾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편한 것이 옳습니까? 옳은 것이 옳습니까? 힘드니까 편한 것 찾는 건 아니라 힘들어도 참된 것 찾아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참된 것 찾으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힘든 분 1시간이 됐든 3시간 똑같다니까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 회개하고 참된 것 찾으십시오. 참된 것을 찾고 찾아지고 두드려라 열린다. 아멘. 찾으면 얻는다. 구하면 얻게 된다. 참된 것을 찾습니다. 참된 것이 이거구나. 김 목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거 누리면 알고 누리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루디아 선교의 권사님들처럼 서울에서 봉평에 휴가차 왔더라도 은혜 받고 싶은 마음에 1시간 반 참으러서 여기까지 그 밤에 오고 4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고 12시 넘어서 다시 봉평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니까 억지로 이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감격이 되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행복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되니까, 감사가 되니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것을 알면, 참된 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한테 이런 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자연인의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선생님 한 분이, 우리 교사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교사 그만두고 싶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한테 자격이 없다고. 참 알기도 잘한다. 제가 봐도 자격이 없는 거 맞아요. 섭섭합니까? 목사인 저도 자격 없습니다. 저도 목사 될 자격 없다고 해요. 하여튼 본인이 내용인 즉 뭐냐면 본인이 은혜도 임하지 않는데 교사하고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이분이 알았죠. 문제의 핵심. 뭐가 문제냐?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감사했어요. 문제가 뭐고 그렇게 문제의 본질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사 직분 계속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관둬야 돼요. 회개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멘.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다 적용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관둬요. 내팽겨치라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영성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때까지 이분이 고백한 그대로 제가 목사한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제가 보다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그 후로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이 느껴져요. 완벽해졌다는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하심이.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을, 이 상한 심령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회개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하면 계속 좋아져요. 바울이 뭐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떨어요? 행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까? 주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이 예배, 주 함께 하시지 않는 이 기도, 어떤 종교적인 생활,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갖고 심히 떨으십시오. 이거 갖고 떠시라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머리로 말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도 않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떨면 되는 겁니다. 이 모습 갖고 뻔뻔하게 당연질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어야 됩니다. 바울이 떨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떨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 주시는 거니까. 내가 분발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면 된다고요. 떨면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거 계속 말씀하신 주님과 이 함께하심, 부어지신 이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함께하신 이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또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고 베드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베드로께서 설교하신 이 부분,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이 상황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회개하고 어떤 죄를 사함받으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죠. 이 상황 안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긴 설교를 하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러죠. 설교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그러죠. 그때 베드로께서 선포한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죄를 놓고 회개하라는 겁니까? 어떤 죄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 예수 모르고 하나님 뜻 모르고 빛이 왔는데 어둠의 빛을 오히려 몰아내고, 아멘. 예수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아멘. 아멘. 그 죄 어떤 죄를 놓고 회개할 때, 어떤 죄를 놓고 우리가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고 그럴 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죄, 아멘. 하나님도 모르면서 교회 오래 다닌 죄,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 잘 믿은 죄,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현실적인 예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주목하고 만진받는 친밀하신 예수, 이 예수 모르고 그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거 잘 믿는다고 했던 그 교만함, 그 기만, 그 아집차, 이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모르고 설교하고, 예수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예수도 모르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교사하고 위원장하고 집사하고 모두하고, 이 가증스럽고 위선된 종교생활을 회개하라. 정말 진정으로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면 주님 뭐 약속하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교회 오래 다니면 포장하는 법 기가 막히게 배우거든요. 그 기만 벗어버리고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어 그렇게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말씀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관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마귀한테 붙들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취하고, 이 신자들을, 이런 자들을 살려나가는 이 거룩한 성도의 직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영적인 동역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니까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마귀의 견관진이 막 깨집니다. 이 성도의 직분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참 믿음, 참 신앙, 참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로써 예배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 이 완고함, 이 교만함, 위장, 기만, 교만 이 모든 것들이 깨지기 원합니다. 이 칼을 다시 꽂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세우려고 했던 이 모든 신발을 벗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자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기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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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 없는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떨고 주님 앞에 울면 다시 은혜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주목할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아는 남은 자들을 원하시는 내 주님 앞에
우리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움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자들, 그 죽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아버지의 통로로 우리들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으로 통해서 전해질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따라오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대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용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세대들, 요셉과 다니엘 같은 세대들이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폭정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 세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자를 주께서 예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영광받기를 소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셨소. 하나님 정권 저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소. 종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말씀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려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저들을 통해서 그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받을 주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막힘담들이 무너질 주어다. 문제들이 해결받을 주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낼 주어다. 내게 능력 주신 날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대로 되어질 주어다.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받을 주어다. 묶임들이 노임받을 주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주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추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받고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기로 소원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